16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33절에서 16장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아이야의 아들 바아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아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아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아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아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아사와 그의 집에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길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제16년에 바아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아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아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아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아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속에서 은혜의 길을 발견하시고 그 길을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 양문의 모든 부모님들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건강하시고 믿음의 본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여 믿음의 전수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나라가 어려워지면 새로운 인물을 뽑아서 나라의 위기를 곧 타개해 가고자 합니다. 당을 바꾸어서 선택해 보기도 하고 다른 출신의 사람을 택해 보기도 하면서 그 사람에게 새로운 기대를 걸어 보기도 합니다.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람을 바꾸어야 한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화는 조직과 인물을 바꾼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나무에 그 밥이라고 하지요. 이름은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성향이나 이념이나 정책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른 정도만으로는 진정한 해결책이 되어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뿌리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무가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열매는 결코 바뀌어질 수가 없는 것처럼 밑 빠진 독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계속해서 물이 새어나가는 것처럼 회복과 변화는 근본적인 원인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결국 변화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복과 변화는 만물을 창조하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역사에 동참할 때만이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8일 수요일에 교회에서 70세 이상 되시는 성도님들을 모시고 화성에 있는 식물원으로 어버이 섬김 야유회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이인희 장로님께서 버스를 운행해 주시고 또 승합차를 한상준 목사님이 운행을 하면서 이제 가게 되었는데, 식사를 마치고 내비게이션에 화성 우리꽃 식물원을 찍고 출발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탄 이 승합차는 내비게이션이 오른쪽으로 우회전을 하라고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앞에 가는 이 교회 버스는 좌회전을 하는 겁니다. 잠깐 갈등을 하기는 했지만 저희는 장로님을 쫓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한번 내비게이션은 좌회전을 하라고 하는데 장로님은 계속해서 직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지? 괜찮은 거 맞나? 장소를 제대로 알고 계신 거 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잘 아시겠지, 거기에 20명이 넘는 성도분들도 다 타고 계시고, 그렇다고 우리끼리 먼저 도착을 하면 뭐 할 건가? 결국엔 같이 입장을 해야 하니 따라가도록 합시다 라고 하면서 승합차가 버스를 계속해서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가기로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눈과 귀는 계속해서 내비게이션의 화면과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렇게 버스를 따라갔을 때 시간이 얼마 정도 차이가 날까? 얼마 정도의 키로수가 더 늘게 될까 줄게 될까? 여러 가지 것들을 계속해서 주목하게 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장로님께서는 무료 도로로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는 쪽으로 가셨던 것이고, 내비게이션은 큰 도로 우선으로 해서 이제 통행료를 지불하는 고속도로로 안내를 했던 것입니다. 그 차이가 한 5분 정도밖에는 차이가 나지를 않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아도 장로님을 따라간 것이 참 잘한 선택이었다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리 가나 저리 가나 결국 도착지는 우리꽃 식물원이었습니다. 조금 빠르고 조금 느리고 돈을 1,000원 더 내거나 덜 내거나 그 정도의 차이이지 결국 도착해 보니 식물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목적지가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거기서 거기다, 도토리 키재기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성능 좋은 내비게이션을 달고 화성이나 안산의 토박이가 그 차를 몰고 아니면 도로공사의 사장님이 오신다 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목적지가 바뀌어야 인도자도 바뀌고, 인도자가 바뀌어야 새로운 방향도 제시하면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눈앞의 성공과 이 땅에서의 번영을 목적지로 두고 달려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저 하나님 계신 그 나라를 바라보며 달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목적지를 바르게 정하고 그 목적지대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해 주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만 우리의 인생의 진정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분의 영과 진리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를 받아 그래야 영적 제사도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목적지에 안전하게 그 주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각자의 인생은 모두에게 초행길일 것이고 또 짙은 어두움과 안개가 자욱한 내일의 일 때문에 두려움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와 근심이 늘 가득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넓은 길로, 그 평탄한 길로만 함께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도 안 가본 초행길이라도 괜찮습니다. 어두운 안개가 자욱한 그 길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길에 빛이 있다면, 빛이 허락된다면, 빛과 함께 걷는다면 말입니다.
빛 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광야와 같은 인생일지라도 그가 우리를 먹이시고 그가 우리를 입히시고 그가 우리를 안전하게 결국 우리로 서게 하실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저 천국,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인생의 목적지를 바르게, 그리고 우리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인도자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유다의 아사왕 때에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여로보암과 나달에서 바하사와 엘라 왕조로 바뀌어지게 된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워지는 왕의 이름은 다릅니다. 여로보암에서 이제 바하사로, 그리고 그의 아들 나답에서 엘라로 이렇게 이름도 바뀌어지게 되고 가문도 바뀌어진 것인데, 이상하리만큼 너무나도 서로가 닮아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그들이 걸어가는 길도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멸망의 길을 그들은 걸어가게 됩니다. 먼저 솔로몬의 시대부터 보십시오. 솔로몬의 노년에 여러 이방들과의 정략적 결혼을 통하여서 얻게 된 결과 수많은 우상들이 이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되었고, 또 그들을 위한 산당까지 지어주게 되면서 혼합주의로 일삼아 그의 노년은 죄악으로 얼룩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을 일으켜 10지파로 그리고 유다지파로 나누어지면서 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여로보암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로보암도 왕이 되게 되어서 산당을 짓게 되지요. 베델과 단에 산당을 짓고 거기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절기마저도 자기 뜻대로 새롭게 제정을 하면서 여로보암 역시도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까지 왕위가 계승되기는 하였지만 그 역시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결과 결국 하나님께서는 군사령관인 이 바하사를 일으켜 세워 그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나답은 심판을 당하게 되고 여로보암의 집안에 대한 모든 경고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왕조가 새롭게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하사를 죄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들어서 사용하여 주었다면 그가 다른 것은 다 잊어도 죄에 대한 심판의 두려움만은 가지고 있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 역시도 여로보암이 걸어갔던 그 길대로 악을 범하며 죄를 범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이 걸어갔던 그 길의 결과에 대한 본을 삼아야 했던 그였지만 오히려 그는 여로보암의 길을 본을 받아 그 길대로 걸어가게 되었고, 결국 그 역시도 엘라에게까지, 자신의 아들인 엘라에게까지 왕위를 계승하게는 되었지만 역시도 거듭 악을 저지른 결과 시므리라는 군 장관을 일으켜 세워 바하사의 온 집안을 심판을 받게 하십니다. 너무나도 닮아 있지 않습니까? 이 데칼코마니라고 하지요. 딱 찍어냈을 때 반대편에도 똑같은 모양이 찍혀내는 것처럼 솔로몬과 르호보암의 악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의 신하 르호보암을 일으켜서 심판하셨는데, 르호보암과 나답도 그의 군사령관 바하사를 일으켜 심판하시고, 심지어 바하사와 그 아들 엘라마저도 이 심판을 스므리를 일으켜 심판을 받게 만드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부모 자식이 닮을 수 있습니까? 물론 아버지와 아들이 닮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지요. 그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어질 수 있는데, 반역을 일으킨 원수요 적이 전혀 상관이 없는 남남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길을 걸어가 똑같은 결과를 마주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33절 말씀을 보면 이 새롭게 왕조를 이루게 된 바하사는 24년 동안이나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다른 왕들의 평균 재위 기간에 비해서 무척이나 긴 시간을 이 왕자를 보좌하였습니다. 그런데
바하사를 세상의 관점으로 보자면 나름 성공한 인물로 평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왕들보다 더 오래 왕위를 지켰고, 또 혁명이라는 쿠데타라는 그 어려운 과정들을 거치면서도 왕이 되고, 또 자신의 아들에게까지 왕위를 물려줄 수 있게 되었으니 그의 나름의 사역들, 또 인생이 성공적이다라고 평가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전혀 달랐다라는 것이지요. 그분에게 있어서는 몇 년이나 왕으로 통치를 하였는지, 몇 년 동안이나 장수하며 오래 살았는지, 어떤 대단한 업적을 세웠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이러하였습니다. 우리 34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하사는 철저히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 나답의 죄를 그대로 답습하며 자신이 그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임 받았지만 자신 역시도 그 길을 걸어 심판 가운데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겉모습만으로는 사람을 진실되게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악한 사람이 승승장구하고 평탄한 삶이 되기도 하고, 정직한 사람이 오히려 빈곤하고 궁핍하게 살아가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평가입니다. 사는 날의 연수가 길다고 그 연수를 자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생의 삶에서 조금 평탄하다고 화려하다고 해서 잘하고 있다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 평가에 민감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모양으로든 복을 받게 되지만, 불순종하면 그 죄악의 길을 걸어간 대가로 어떤 모양으로든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명기서에서 기록되어진 순종의 길에 임한 축복과 불순종에 임한 저주를 말씀하는 것이지요. 축복과 저주의 결과를 우리가 단면적으로는 지금 당장은 볼 수 없을지라도 열왕기서의 모든 왕들을 통해서 나타난 분명한 역사적 증거를 통하여서 말씀드리자면, 반드시 복받을 자는 복을 받고 저주를 받을 자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가 걸어간 길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인생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아니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말씀과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 아니면 말씀 없이 내 의지와 내 뜻과 내 노력대로만 살아가고 있느냐를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열왕들과 너무나도 똑 닮아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간 결과 그들은 심판을 면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는 불순종의 길이 아닌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여로보암과 나답 그리고 바하사와 엘라는 서로 다른 왕조, 다른 인물이었지만 모두가 죄악의 길을 따름으로 심판을 따르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냐? 그때의 그 시절에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어야 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나는 아니라고 무시하고 내 길은 그렇지 않다라고 부인하는 것, 아마 그 모습마저도 그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과 똑같을지 모릅니다. 또한 이것이 인정되어진다고 하여도 변화가 없는 이유는 있으리의 고개는 끄덕여지지만 고집은 꺾이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고집스럽게도 그 길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요. 그 결과는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던 수많은 왕조들과 다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왕이 이랬다더라, 저 사람이 어떻다더라 부러워하거나 시기 질투하거나 평가하거나 할 것이 아니라, 내 고집이 꺾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추구하던 삶의 방향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의 목적지도 저들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다시금 여로보암의 길을 선택하며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열왕기 기자는 이러한 고집불통인 모습까지도 이 열왕기 상과 하의 모든 왕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반면교사 삼으라고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16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네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가라사대, 바하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고 핑계댈 것이 없습니다. 심판의 말씀이 예후를 통해 임하였지만 바하사가 듣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고 돌이키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예후가 만약 이 바하사 왕에게 이런 말로 꾸짖으며 그를 책망하였다고 한다면 보통 왕 같으면 화를 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징계로 심판을 하였겠지요. 하지만 이 예후에 대한 어떤 처단이 있었다는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어느 정도 이 바하사가 자신의 삶을 뉘우치고 돌이켰을 수도 생각해 볼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 맞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었던 것은 여로보암의 죄악 때문이었지, 그 길만은 걸어가면 안 되겠지 라는 생각은 충분히 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길을 돌이키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결과가 심판이라는 증거가 부족했습니까? 아니지요. 여로보암을 충분히 보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가 걸어가야 할 마땅한 길에 대해서 그가 몰랐던가? 그것도 아닙니다. 예후를 통하여서, 그의 용기 있는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을 대언해서 전해 듣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항상 여지를 남겨두지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끝자락만큼이라도 잠깐 붙잡아 두었다가 내가 잘못된 선택이라 싶으면 바로 움켜쥐고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자들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상황과 환경만 변하면 내 인생의 결과도 바뀌어질 것이라는 착각까지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쉽게 버리지 못하지요. 이 길에서 누렸던 영광을 포기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길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동일한 결과, 그 나물에 그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건 너의 환경 때문이다, 그렇게 된 것은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네 부모의 문제고 저 사람의 문제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저가 악을 행하매 저희의 죄로 인함이라,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그 사람이 걸어갔던 길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실 뿐입니다. 그래서 죄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아닌 겁니다. 부모의 죄인지 나의 죄인지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죄요, 내가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이고, 그 죄 가운데서도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끊어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변화도 온전한 회복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남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환경과 상황에 불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걷는 불순종의 길을 돌이키는 길 것 말고는 다른 길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의 길이, 걸어가는 그 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로보암의 그 길을 그 아들 나답이 그대로 답습했던 것처럼, 바하사의 그 길을 그의 아들 엘라가 그대로 답습했던 것처럼, 솔로몬이 매를 들어가며 채찍하며 그렇게 걸어갔던 그 길을 르호보암도 더 강하게 백성들을 쳐서라도 그 길을 걸어가게 만들었던 것처럼 그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의 모습을 닮을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바하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인물 예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니를 주목해 보면서 하나니가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에 대한 기록이 역대하 16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합독해 보겠습니다. 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고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아멘. 이 하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요 선견자였는데, 이 남유다에 있는 아사 왕, 우리가 계속해서 이 여로보암 때부터 바사가 이제 나답을 죽이고, 그리고 이 바사가 또 심의로 일으켜서 또 심판을 받게 되는 그 모든 기간 동안 이 유다 왕국은 아사 왕이 다스렸다, 통치했다라고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유다의 아사 왕은 그래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바르게 길을 걸어갔나 보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여기에 보면 이 하나니라는 선견자는 남유다의 아사 왕이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강력한 왕을 의지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서 전하며 꾸짖었고, 이 일로 인해서 아사 왕은 분노를 금치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견자인 하나니를 옥에 가두는 처결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결과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과연 이 사실을 그의 아들 예후가 몰랐을까요? 몰랐기 때문에 유다의 아사 왕보다 더 무시무시한 이 바하사 왕에게 가서 당신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다 꾸짖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였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고로 옥에 갇히신 아버지를 보아서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담대하게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이런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한 것뿐이겠지만 그 역량에 있어서는 그의 아버지인 하나니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죄의 영향력도 크지만 이처럼 선한 영향력도 그 파급력이 매우 강력합니다. 저건 누굴 닮아서 저 모양 저 꼴이야? 그 말을 하는 그 부모를 닮았을 가능성이 100%입니다. 그것은 못난 모양만이 아니라 좋은 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좋은 면을 보여준다면 그의 자녀의 길이 그 부모를 닮아가고 그 모를 배우게 된 것을 그대로 나타나게 될 것이지요. 그런데 솔로몬이 잘못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그 모든 집안이 함께 그 힘듦을 겪어야 합니까? 왜 여로보암 한 사람의 길을 잘못 걸어간 문제인데 왜 그의 아들뿐만 아니라 그 온 집안까지 바하사를 들어 심판을 당하게 하십니까? 바하사의 문제입니다. 그가 반면교사로 삼지 않고 잘못된 길을 본을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라까지도 무너지게 된 건데,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지요. 바하사와 그의 모든 가족과 친족들까지, 그리고 그의 친구들까지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심판을 받게 되었다고. 왜 한 사람의 문제로 모두가 심판을 당해야만 합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은 문제가 없는데 얘가 문제여서 어쩔 수 없이 심판을 당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악인의 길을 먼저 걸어간 바하사를 따라 그 아들 엘라도 친족들도 친구들도 함께 걸어갈 만큼 죄의 전염성 속에서 모두가 악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 대해서라도 끊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라도 끊어서 옳은 길, 바른 길을 전해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내가 옥에 갇히더라도, 가서 전하였는데 무시를 하고 가서 전하였는데 오히려 화로 돌려받게 된다 하더라도 죄악의 길을 반드시 내 때에서 끊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방치하게 되었을 때 죄의 전염성과 파급력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그 가정에 큰 화로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걸어가야 이 진정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길로 따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5장 29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로보암에게 임한 심판 이전에 이미 말씀의 예언이 있었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하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6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후로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말씀같이 되었으니 1절에서부터 꾸짖었던 그 말씀대로 결국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반드시 성취되어질 말씀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 왕이 걸어갔던 길입니다. 열왕기서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던 한 사람, 정직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한 사람은 바로 다윗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그가 걸어갔던 길에 구체적으로 어떤 길이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길이요 곧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길을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구하며 그 길대로 나아가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족하게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역대상 18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어디로 가든지입니다. 네가 좌로 가면 내가 좌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우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처럼 다윗도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이렇게 한번 해볼까 저렇게 한번 해볼까 내가 뭘 해도 잘 된다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고 그가 늘 기도하며 애통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길을 찾았기에 그 길을 일러주신 대로 나아간 자였기에 여호와께서 그를 이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이기에 그는 이 나라를 얼마든지 자신의 마음대로 생각대로 통치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누가 다윗의 말을 거역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자신이 나아가야 하는 길은 오직 자신의 왕이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강력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히 엎드려졌습니다. 잘 될 때도 하나님의 뜻 앞에, 잘못될 때도 위기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구하며 그분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만을 구하였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그 기도를 들어 그에게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허락하시며 그 길을 세밀하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길이 바로 이 다윗의 길, 순종의 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열왕기서는 철저하게 인간의 약함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역사를 함께 전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유다 역시도 절망적인 상황을 직면하게 되는 것을 그대로 기록해주고 있지요. 계속해서 순환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데칼코마니처럼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어 세운 바 되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교만에 빠지게 되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그 길에 누군가를 또 다시 세워 심판의 도구를 삼으사 심판을 당하게 하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돌아가게 되었을 때 다시금 은혜를 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그렇게 끝까지 유지하면 좋으련만 다시금 교만하여 불순종하고 넘어지고 심판의 자를 세워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고 그렇게 또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은혜를 주시고 그런데 또다시 죄를 범하게 되는 이 악순환적인 사이클,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은혜의 역사라고도 볼 수 있지만 사람을 보고 인간을 볼 때 이것은 절망적인 악순환의 사이클입니다. 왕들은 더 악해져만 가지요. 7일 만에 이 왕위를 빼앗기는 자가 있고 스스로 목숨을 자결하는 왕도 있고 심히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보다 심히 악하더라. 점점 더 악해져 가는 왕들이 세워져 가게 됩니다. 사람이 바뀌면 조금 뭔가 달라지겠지 기대했던 사람들의 마음의 기대가 철저히 무너지게 되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의 서신을 지금 누가 보고 있느냐?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져 있는 이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함께 보고 있는 겁니다. 아마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철저한 절망감이 가득 자리 잡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대에는 이 나라가 나라 간의 싸움은 곧 그 나라의 신과 신의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졌어, 성전이 무너졌어, 우리는 포로로 잡혀있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결과를 맞이할 수 있겠는가? 아마 무수히 많은 원망들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무엇을 믿어야 하나? 어떤 걸 믿어야 하나?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하나? 그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가운데서 지금 이 열왕기서가 읽혀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이 열왕기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말씀의 성취였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들의 신보다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로 나타난 불순종의 결과가 바로 이것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이 바뀌어져도 안 되고, 정책이 바뀌어져도 안 되고, 왕조가 바뀌어져도 안 되는구나. 아버지나 그 아들이나 왕이나 반역자나 결국 다 똑같구나. 그때의 그 믿음의, 그때의 그 선조들이나 지금의 우리나 결국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변화될 수 없겠구나. 이런 마음들이 그들 안에 물밀듯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통회의 눈물이 흘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붙잡고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였을 때 이스라엘의 70년 만에 이 포로기를 마치고 다시금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귀환하게 된 이들이 가장 먼저 돌아와서 했던 것이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중심으로 말씀 부흥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으로 통회하며 눈물을 흘려 기도하며 그렇게 매일 6시간씩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번 그때 그들의 고백을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이것이 그들의 진실한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음이 아니라 저들의 악함 때문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자연히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저 사람의 문제니 저 사람에게 돌려주십시오. 왜 우리까지 힘들게 만듭니까? 라고 해야겠지요. 그러나 말씀 앞에 서본 이들은,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본 이들은 저들의 길이 곧 지금 우리의 길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회개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의 열심만으로는 결국 제자리뿐이 걸음뿐이라는 것을 똑똑히 시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절망에서 말씀을 통해 소망의 빛을 보았고 사람이 아니라 또 다른 왕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 필요하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망이, 꿈이, 비전이 다시금 일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건 왕들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저 먼저 선조들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의 문제요 곧 나의 문제이다. 그렇게 시인하며 회개하며 돌이켰던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때가 이참에 때가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요. 그런데 그 피보다, 그 DNA보다 더 강력한 것이 바로 이 아담의 죄입니다. 죄의 뿌리입니다. 꼭 배우고자 다짐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습득하고 그런 훈련의 과정이 없더라도 우리는 이 아담의 후손으로서 계속해서 죄를 짓는 악한 길을 걸어가는 그 습성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꼭 부모님이 착하고 나쁘고를 떠나서 모든 사람은 결국
아담의 후손으로서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본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 길 속에서 조금 나아봤자, 조금 더뎌봤자, 조금 커봤자, 조금 작아봤자 결국 그 정도의 차이지 결국 똑같습니다. 같은 목적지 아니겠습니까? 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가슴치며 후회를 한들 돌이키지 못할 그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말씀의 빛을 비추어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 번 더 재점검해 보면서 고개만 끄덕여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고집이 꺾여지는 인생, 말씀으로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불순종의 길을 끊어내고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와 그 목적지로 인도해 줄 나의 참 구주, 인도자가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의 말씀 속에서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에게 전적으로 맡기며 그분을 따르고자 애통한 심령으로 회개하며 돌이킬 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만이 진정 새롭게 되는 변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과 진리로, 말씀과 성령으로 돌이켜 하나님의 길, 다윗의 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길을 먼저 걸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그 삶의 모습을 보고 배운 예후의 사람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되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고,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은혜의 축복의 길을 형통히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여전히 끊어내지 못한 우리의 죄악의 우상의 것들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주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우리의 길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길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고개를 끄덕이고 아무리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여도 길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의 결과는 동일합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윗의 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임한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요 기회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로서는 아무리 애를 써도 내 인생을 탈피할 수 없고 개선할 수 없었고 인생의 혁명이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주 예수님, 오직 진리의 영이신 주의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과 영으로 말미암아 주여 변화를 받아 주가 허락하여 주신 순종의 길을 통하여 아버지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같이 그 길을 결단코 걸어가여 우리의 자녀들과 예우가 되어 아버님의 순종의 길을 마땅히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의 한번 부를 것 없이 여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